올라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직장에 가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성도님들 살아가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너무 우리의 삶이 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오늘 성도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한 분이 한국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가고 또 아무튼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에 가서 한국 사람이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뭐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방법을 했던지 그 힘든 시민권을 얻었다 그래요. 물론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민권도 얻었고 자리를 잡고 한국에 왔더니 그동안 자기가 미국에서 참 고생 많이 해서 왔는데 한국도 너무 많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정도 이제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자랑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내가 미국에 시민권 얻었다고 얘기하니까, 야, 미국에서 촌놈 왔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만큼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자기 못지않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도 개인의 삶도 그 일을 만날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런 것이 다 희극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어떤 일을 만날 때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난 것이 참 안 됐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랬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많이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한참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책으로 추천이 됐을 때, 그때 누가 읽으면 가장 좋은가 추천 1위가 바로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국회의원들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제시하는 건 참 많아요.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결국 정의는 똑같이 어떤 그 같은 기준을 가지고 또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평론한 사람들의 글 중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정의를 택하든 그렇지 않은 편을 택하든 양쪽 다 비극이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참 이 땅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1세기 때 교회가 그 존재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그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을 지적을 해요. 그 이름을.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서신인데요. 그 사람들을 권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최근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지난 4월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비엘리트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을 재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가를 재평가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동안 간격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어려울 때는 가까워 보였지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교회 밖과 간격이 멀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서로 사람들 간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한쪽은 나아졌고 한쪽은 어려운 사람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나아진 사람은 그 아직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져야 될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했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러면 정의는 뭔가? 물론 성경에서 정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 성경의 정의는 정의와 공의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정의는 사회적 정의를 많이 포함해요.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재판과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공의는 이유와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돼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제 공정성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어떤 이 자유, 기회균 등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도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에 이 접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계를 이렇게 주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쓸 때는 로마가 세계를 주도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0년 전에 이 땅이 두 진영으로 나눠졌을 때 한 진영은 북쪽으로 몰렸고 한 진영은 남쪽으로 몰렸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쪽은 참 어려운 나라가 됐고 한쪽은 적은 나라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을 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소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인가. 지난번에 이 감염병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불만도 생기고 힘들어지니까 이 감염내과의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흥시설을 제한하니까 사람들이 고수부지 같은 곳으로 가고 헬스장을 제한하니까 등산을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이 방역을 잘할 수 있는 걸 제안했어요. 뭐라 그러면은 이 어떤 하면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왜 잘못인가 하는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또 방역을 강조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과 또 이 음모론이 퍼지니까 다른 국가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지금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의를 이렇게 비대면하고 있는데 참 얘기는 잘한 것 같아요. 바울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원방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사람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되는가.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청년부 같이 할 때예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좀 저의 어떤 스타일이 좀 이렇게 의무감을 많이 했었나 봐요. 청년들한테. 근데 좀 그렇게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 청년들이 좀 어떤 말씀 쪽으로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의 쌍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순장들은 토요일 날 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도 막 토요일 5시에 오후 늦게 9시까지 훈련하고 주일날은 당연히 오고.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의무감을 많이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너무 의무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약간 의무감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권리를 많이 주장하다 보면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어떤 나라의 백성은 권리를 주장하려면 뭘 지켜야 돼요? 의무감을 해야 돼요. 의무감을.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서 의무감을 하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의무감을 철저히 요구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요, 왕들이요, 선지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피하는 백성들에게 간 거예요. 자녀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이스라엘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끝나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세기를 맞아준 바울이 결국 바울도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회가 염려하고요. 사회가 이 교회를 이렇게 좀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이 깊이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은 좀 와닿지만 지금 땅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늘을 위해 삽니까? 땅을 위해 살죠. 더 깊이 보면 거의 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교회들이. 그 천상의 교회가 땅의 교회로 내려왔다가 지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찾아야 돼요. 다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사람이, 바울이 아무리 모범적이고 본인이 잘했다고 나를 본받아라 그랬을까요? 근데 이 말씀만 딱 한 줄만 잘라놓고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을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있다 보면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죠.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지금 과거에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딱 보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보고 따르냐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읽었던 한 책인데요.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남 모항군 이 청계면 태봉리 꾸리꾸리 마을에서 14살 소년이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 올라와서 그 불황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붙잡혀 갔어요. 어리니까 이제 들어갔더니 그곳이 보니까 아주 팀 사역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황자들이 어떤 팀 사역을 하는가 봤더니 폭력배, 구두 닦기, 나이트클럽 종업원, 소매치기.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왔으니까 14살 애가 왔는데 체격은 그대로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이 손이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너는 손이 부드러우니까 손이 부드러울 때 기술을 배워라. 그 기술이 소매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한다 그랬더니 정신이 나가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한 것이 구두 닦기예요. 구두를 닦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 교단의 총장이에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중요해요. 출발은 어떻게 됐든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되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바울을 캐보십시오. 바울을 캐면 캘수록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가 달려갔던 이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그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를 본받아라. 물론 바울이 처음에 헌신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뭘 할 때도 꼭 내가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참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바울이 사실 처음부터 헌신해서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후회했습니까? 내가 괜히 그때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헛것을 봤지, 그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지, 그러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담에색 도상에서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남은 그 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그 삶은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삶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아라. 바울의 삶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이끌어간다. 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강요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삶이지만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럼 뭘 본받아야 되는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되게 구약의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지혜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경외합당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뭐라고 말할까? 또 어떤 마음도 그렇죠. 예수님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꼭 무슨 자기 진영들의 싸움 같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떤 결정도 그렇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이런 일을. 그런 고민이 믿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또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나는 이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가서 우리의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또 그는 그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웅이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의 영웅,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영웅은 순교자인데요. 그 순교자의 정신은 나눔의 순교라 그랬습니다. 나눔의. 나는 순교할 겁니다. 나는 일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눔의 순교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존재하는 거였다. 영웅은 소유하고 착취하고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순교자가 있고 영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영웅은 계속 자기 소유, 착취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오늘 필리포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땅의 일 때문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이후에 이 중간에 두 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늘 뭐 한 진영은 싸우질 않죠. 그렇죠? 늘 싸울 때는 두 진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 두 진영은 힘의 우위와 상대편의 몰락이 있어야만이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 시작돼서 사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가 오셔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을 잘 몰라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러고 하면 또 이들은 부활을 별로 신뢰치도 않아요.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걸 착취하고 사람들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타락의 징조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치우친 사람들이 뭘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쾌락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는 자기 신을 배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고 하는 얘기는 이 배는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귀히 여길 것들을 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이 천한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귀한 것은 귀하게 남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땅의 일은 결국 이 땅을 세속주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내 배를 신으로 삼고 부끄러움에 있지 않고 땅의 일에 치우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임도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전에는요 거의 전도 집회였습니다. 정치 간섭이라든지 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한쪽 편에 서버리면 반대편의 공격을 받아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꼭 한편에 서면 반대편은 공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분노가 있어도 사실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 회복과 복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어느 분 설교집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유대인의 생활 규범에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면 어느 이 청년이 탈무드를 배우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근데 랍비가 이제 랍비를 찾아가도 아무나 제자를 삼는 건 아니잖아요. 테스트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식인이 돼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그런데 한 아이는 그름이 물었고 한 아이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예? 묻은 사람이요? 대답했어요. 당연히 묻은 애가 닦겠죠. 탈락입니다. 왜 탈락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굴뚝에 청소하고 내려왔는데 상대편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편을 보면 묻은 사람은 모르고 안 묻은 사람도 모르죠. 그래서 서로 보면 반대편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쟤를 보니까 내가 묻었구나. 쟤를 보니까 나는 안 묻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다시 기회 달라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안 묻은 소년이 얼굴을 닦았을 겁니다. 왜요? 묻었으니까 나도 묻었겠다. 근데 이번에도 랍비가 탈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 마지막 얘기가 중요하죠. 왜 탈락입니까? 두 번이나. 정답이 뭡니까? 막 그랬어요. 랍비가 치근한 눈으로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묻었겠습니까? 둘 다 묻은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더 나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지금 계속, 지난주 사실 가까운 사람이 이 정치 관심 갖지 말라 그러는데, 안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 옳은지 도대체, 왜? 저희 아이가 군대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렇다. 그럼 이전에는 잘했나? 이전에는. 그럼 이후에는 잘할 것인가? 너무 그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요, 사실 이 입시 문제, 입대 문제, 입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땅은 좁고 인적 자원은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얼마나 직장 가기 어려워요. 가정마다 그런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너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바울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좀 생각해라. 왜 그렇게 자꾸 그것만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 바울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느 편이야? 오해할 수 있었어요. 시민권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들이 보면 저 사람은 또 보니까 유대인이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한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게 한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죠. 관계의 변화. 어떤 관계죠? 죄로 달려가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관계로 우리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태의 관계죠.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새로운 상태가 되는데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영적 변화는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입힘 받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생명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다. 변화를 받고 살아가서 우리는 이 땅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또 자존심 상한 일도 많아요. 더 나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는 바로 실망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도요, 굉장히 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는 한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본문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땅은 자기 편 만들기가, 그런데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쪽 편에 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자기 편 만들기에 선동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고 결코 안정을 보장하진 않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는데 어떻게 정의의 편에 서 있는데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까? 범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다가 고소를 당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와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려와요.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쪽은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잠시 있을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정권도 바뀝니다. 그리고 국가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땅의 것들만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소외식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어려운 때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혼란과 문제 가운데 교회가 가야 할,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교회 광고하는 걸 들어봤더니, 처음 첫 주는 약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니 한 두세 주 가니까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혹시 집에서 그러고 계십니까? 그냥 잠옷 빨으로 나와서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예배할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가가 참 이렇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좀 멀리 보십시오. 너무 현실을 보며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나중에 가면 다 희극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시간 있을 때 기독교 서적도 좀 보시고 말씀도 좀 듣고 그러면서 유익된 시간을 여러분 지내시다가 또 좀 나아지면 또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세상을 좀 끌어안고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 사랑은 덮는 거지만 관용은 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관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뭐 누가 또 어떻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관용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아무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갖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86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보시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